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요.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눈에 띄게 확 드러나면 참 좋을 텐데 대체로 그렇지 않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잊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아주 기도에 탁월한 기도자로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동기와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나가는 이 과정,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이 과정,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 그 과정을 여러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죠.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제자들의 기도, 그렇게도 저는 이해하는데, 주기도문 하니까 흔히 이게 이렇게 막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암송해야 하는 주문처럼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좀 어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죠.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다 쌓아두지 못할 정도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우리도 좀 발휘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시죠.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나요? 이거 대단한 능력인데 저희에게도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법한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이 두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한편으로는 기특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 이어지는 전 말씀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 문맥으로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셔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청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분의 모든 사역, 이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를 해라. 이런 말로 기도해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달달달달 암송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고백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암송함으로 우리는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기도의 방법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보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이렇게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후토스라고도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방법으로, 그런 뜻이에요. In this manner,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헬라 원문에는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해. 너희들은 이렇게 어순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기도의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한글,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래 원문 성경에 보면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됐어요. 파테르 헤몬, 아버지, 우리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단어는 뭐예요?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하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등장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가리켜 이제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바로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돼요. 아, 기도는 뭐지?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대단히 놀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하면 자녀의 자격을 갖추었다. 아들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이죠. 자격도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것은 매우 주제 넘은 일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곧 입양되었어요. 입양.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그랬습니다. 무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배타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무릇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만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이에요. 저절로 아니에요. 신분으로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입양되었다, 양자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속자가 되었다 그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은요,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에게 속한
그 놀라운 것들을 자녀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뭔가? 우리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다 쓰는 특권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뭐 힘이 있나요? 없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거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자녀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진 거예요. 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의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가르치셨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은요,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어떤 문맥 속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지라도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격상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저 한 사람 한 개인, 고립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선한 교회, 선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인 저의 기도는 저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도인 거예요. 장로님들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집사님들의 기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공동체를 통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에는 이것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헬라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주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이건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인데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초월성.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뭘 강조할까요? 초월성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친밀함.
내재성,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친밀한 분. 그런데 동시에 뭘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셔 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세상에 종교들이 참 많은데 불교라든지 힌두교 이런 종교를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범신론.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이 분류 안에서는 신의 존재가 초월적 존재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력 구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력 구원.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나 힌두교, 범신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신론이라고 또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알라 신 들어보셨죠? 알라. 그들의 표어는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거예요. 그들의 표어예요. 그들의 입으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알라라고 하는 신이 있기는 한데요. 그 신은요, 절대로 세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지 않는 신이에요. 그냥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신에 불과해요. 이 타락한 세상,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 신, 그 신이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똑같아요. 범신론과.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해야 돼요. 이것 또한 자력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생활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대단히 엄격해요. 라마단 금식, 40일 라마단 금식, 침도 삼키지 않아요. 침을 다 뱉어야 돼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딱 개인적인 카페트, 그죠? 딱 깔고 기도해요. 왜요? 그거 안 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금식하고 금욕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론,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은 인정하지만 그 신이 결코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 타락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 친히 오셔서 그냥 오신 것만도 놀라운 사실인데 친히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이 존재하는 신, 진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친밀하게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분명한 구분을 둬야 돼요. 우리가 친하다 보면 막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너무 친구처럼 막 이렇게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어때요? 어떤 표현해요? 네,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기어오른다. 어떻게 기어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기어오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아이들도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다 이렇게 응해주면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친밀한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제 넘거나 뻔뻔하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 난 누군가.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는 누군가?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무한한 이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토록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결국은 그들이 불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손상시켰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켰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범위를 그냥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과 같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 마치 제물과 같은 존재, 우리가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이기적인 추구, 그런 것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의 삶이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라,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모든 부분이 이 기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어떤 조직이, 어떤 교단이 절대로 중간에 차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차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 우리의 교단, 우리의 조직 다 무의미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데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시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존중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 성경 본문으로 하면 오늘 한 절, 9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또 차례로 몇 주 동안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그 의미가 뭔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뭔가? 이 각각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기도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잘 새기고요.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그렇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시작할 때마다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으니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지,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늘 분명히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뻔뻔하게 무례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잘 정돈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하게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례히 나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말미암아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